우리들이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는 복음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길을 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로 성취하실 십자가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간과 또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이 17장에 있고, 이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십자가와 주의 재림의 그 복음의 시간 사이를 살아내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시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는 형제를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 권면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는 무한 용서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순종과 겸손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무한 용서의 용기와 믿음의 순종과 겸손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도 계속되어집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 이하의 말씀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므로 참된 믿음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외쳤죠. 그 외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외쳤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고 갔습니다. 가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장 14절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 사람이 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중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다?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이방인. 그렇다면 17절에서 다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이 몇 명입니까?
9명, 그 9명에 대해 예수님께서 찾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문맥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7절에서 그 다른 9,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사마리아 이방 사람. 그렇다면 그 9명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는 것을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는 언제였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곧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을 통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이 베풀어지는데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라는 그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지금 임하십니다.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그리고 진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나병 환자로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10명이 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9명과 이 한 명, 이방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이 누린 은혜와 능력이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낫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풍성과 진짜는 다르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의 이 유대인도 고침을 받았어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이방도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는 참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진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9명을 향하여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감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감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감사만 있습니까? 여기에 영광도 있잖아요. 영광, 감사,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미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베풀어진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진짜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분별된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별된 복음을 알 뿐만이 아니라 아멘 하는 것입니다.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 다음은 하지 않습니다. 더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착각합니다. 뭐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십니다. 더가 있는데, 풍성이 있는데, 진짜가 있는데 왜 멈추고 있냐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더와 풍성과 진짜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참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풍성의,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20절의 말씀에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믿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나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강조하셨어요.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21절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길을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길로 성취하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도 믿었어요. 그러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정치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대로 바리새인 너희들의 믿음대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은 무엇하였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으나 그것을 정치적이고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은 잘못된 거야, 아니야 라고 말씀하며 다시 수정하기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다 하였는데도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잘못된 믿음이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풍성히 진짜로 누렸으나 바리새인들은 믿는다 하였는데도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임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안다, 나는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은 보고 싶어 했어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누구와 지금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데도 보지 못한 자, 듣지 못한 자가 되어졌다. 왜?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착각. 그 모습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착각. 예수님으로 지금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은 동일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고는 착각을 합니다. 이미 알고, 이미 보고, 이미 듣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통하여 참된 믿음을 통하여 풍성히 진짜로 누리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된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멘해야 돼요. 이제 듣고 아멘하였으면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를 향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찬송.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자, 보세요. 11절 이하의 말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그 임한 나라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진짜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은 대상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한 거고 22절 말씀부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22절 말씀부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완성될 주의 재림을 통하여 인자의 나라를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22절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제자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냐 그러면은 제자들은 생각.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우리들은 그 나라에서 다 한 자리씩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과해요. 지금 당장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당시 제자들의 시간에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완성될 것이고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비층같이 임할 것이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여기에,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저기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번쩍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26절로 29절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누구의 때와 같냐 그러면은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떠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롯의 때는 어떠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다 뭐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에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고 자기에 빠져있는 그때에 소위 말해서 갑자기 임할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시간 그리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갑자기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로 다 그렇죠. 멸망할 것이다. 홍수로 멸망할 것뿐만이 아니라 롯의 때와처럼 불과 유황으로 뭐 할 것이다?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 멸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두 사람이 뭐합니까?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는 35절 두 여자가 뭐합니까? 맷돌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같은 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일을 한다 그러더라도 구별될 것이다.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의 준비에 대하여 32절 이하의 말씀, 31절부터죠. 31절 말씀부터 이게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냐?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까? 롯의 처. 이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럼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냐? 31절.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세간이 있었고 밭에 있는 것이 있었다. 세간과 밭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야, 롯의 처 기억해. 세간과 밭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마. 그게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세상과 물질을 아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이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과 물질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33절 말씀을 봅시다. 33절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있는 자는 살리라. 세상의 재물과 물질을 통하여 안전을 보장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물질이 있어 내 목숨을 보존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했어요. 성도들에게 주인이 있다. 그 주인은 두 주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누구에게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렇기 때문에 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주인 때문에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방해받지 않도록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